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힘 저런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 밥심으로 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힘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요. 세상을 사는 데는 이런저런 힘들이 있는데 지식의 힘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물질의 힘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육체의 힘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학문의 힘이라든지 명예의 힘이라든지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이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 수 없기에 주님이 이 땅 위에서 구속사업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을 증언해 주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승천 이후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약속대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 강림으로 두려워 떨던 저들이 담대해지게 되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저들이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했던 초대교회 역사들을 사도행전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위 가운데 삼위가 계신다고 하였고, 그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그렇게 교리에서 우리는 배워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사의 주제는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예수님이 고별사로 그렇게 목적을 두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별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부, 즉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간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강조해 주시면서 동시에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또한 성자를 통해서 구속의 은총 가운데 있는 너희들도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관계를 이어주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앞으로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기를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요청에 의하여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는 성령의 사역으로 위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계시하신다, 나타내신다, 알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계승되어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오순절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은 구약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서 그분의 구속 사업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6월절 때 마지막 만찬자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며 저희들에게 나눠주실 때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는데, 그 무교병을 가지고 그 포도즙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가 6월절이 무교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6월절에서부터 이제 77이 49, 7주가 지난 다음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 신약은 부활절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명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진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승천하신 날로 따지면 열흘이지만 부활하신 날로부터 따지면 50일째 되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성령은 교회에 임하여 계시면서 교회와 더불어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며 대표자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일하셨지만 성령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의 원리를 성취하셨고 성령은 그 구속의 적용을 위해 일하시며 지금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은사론을 이야기하면서 앞서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일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총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심령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므로 내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고 이미 그런 심령 안에는 성령께서 오셔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차고 넘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차올라서 이제 그것이 흘러 넘쳐 옆으로 주변으로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충만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에 관한 축복기도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 요셉에 관한 축복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 그렇게 창성해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과는 다른 의미의 내용이지만 요셉에게 임하여진 복이 그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담을 넘는다 그랬어요. 담을 넘는 것은 이웃을 말하는 것, 이웃에게까지 그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증언되어지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령 충만은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세례가 이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쳐나서 충만하게 되어 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증언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문을 닫아 걸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저들이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의 폭발적인 그 역사가 일어났고 3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4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이어져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4장 앞부분의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하시는 분,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17절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는 진리에 대하여 교육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서 그 누구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셔서 예수님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될 때 참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바르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역시 진리의 영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진리를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 진리를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진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부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도 성령을 의존하면서 성령이시여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말씀 속에 조명을 주시어서 밝히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큐티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에 대하여 교육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공부를 더 낮게 하고 성적을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비싼 학원에 가지요. 때에 따라서는 과외를 받기도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누구나에 따라가지고 이 교습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과외도 있다 그래요. 나는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굉장히 비싼 과외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누구를 과외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에 따라가지고 받는 보수가 다르대.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진리를 깨닫는 과외는 오로지 예수님한테만 하십시오. 예수님은 무료이시고 성령님은 무료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비싼 데 가서 과외 공부해가지고 진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오로지 예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성령을 의존해 갈 때에 진리의 영을 받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은 잊혀졌던 것들을 생각나게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26절 말씀에 그렇게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젊을 때에는 총기가 있어가지고 암기도 잘하고 한 번 애워둔 것은
잘 안 잊어먹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지죠.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이름도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모른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또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때에 내가 잊혔던 것들, 내 그냥 머릿속에서 감감하게 그렇게 되어진 것들, 어느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상황을 대처해 갈 능력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냥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은 언제적일 건지 몰랐는데, 그래서 써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얘기해가지고 빛을 보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일들, 행하여 보여주셨던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기억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떠나시고 난 이후에 잊어먹은 것들,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어떻게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 마치 예수님이 그때 내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그 역사를 담당하게 해 주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증언하기도 했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그들이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생각나가지고 증언한 내용도 많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의 교훈 가운데서 도덕적 교훈만을 이해했었지만은, 그래서 영적인 진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도덕적 어떤 지식이 아닌 영적 지식으로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깨달아지면서 생각나게 되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표현을 하셨고 그랬었구나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때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났고 예수님의 행위도 생각이 났고 그렇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 알듯 하면서도 확실하게 알아지지가 않고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뿌연 상황이었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때에 그때의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십부였던 그 내용들이 선명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만으로는 불완전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태도 또는 베드로도 요한도 기타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 속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이 되어서 성경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권능 받는 일이고, 그 권능은 다른 데에 쓰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증언자로서 전도하는 데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조금 뒷부분이지만은 내려가 보게 되면은 거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뭔 일을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거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던 무리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게 받았더니 권능이 임한 것이고, 이 권능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은사 충만해가지고 뭐 다른 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8장 22절 25절 보면은 거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는데 먼저 제시된 내용이 뭐냐면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덕이 있고 겸손한 사람,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면 성막을 제조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애굽기 31장 3절에 부살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어 그로 하여금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서 성막을 제조하는데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거기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불에 있는 기름, 그거를 왕으로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음이 있은 직후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에게 그가 크게 감동이 됐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에게 그가 크게 감동이 되어서 사울에게 들려있는 이 악신을 수금을 타면서 쫓아내고
승리자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의 심령이 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다니엘 1장 17절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들이 이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하고 채식을 먹겠다고, 물을 마시겠다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가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에서 나온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여러 가지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통달하는 지식도 주시고 했는데,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안다고 하는 이 말을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거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줌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하는 말씀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메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왕국은 바뀌어도 그 왕궁 안에서 다니엘은 바뀌어지지 않는 위치에서 이렇게 역사를 담당하는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기록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처럼 우리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잊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53장에도 보면 2절 3절에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쪼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라고 은혜가 풍성하고 능력 있는 심령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성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